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네 번째 시간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30번 이상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칫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냥 힘없이 왔다가 죽어버린 어떤 한 인간의 역사 정도 생각하는 뭇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대되는 이야기 같은 이러한 이야기에 더없이 예수님이 오해받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말 같아서 그들의 말과 비교해도 예수님의 말은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말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을 너희 안에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별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획기적으로,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뭔가 특이하게 어떠한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으로 전해 들릴 말씀이겠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떠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스쳐가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은 몇 명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우리의 걱정,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까지 깊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정말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남편이 지금 나의 이러한 고민을 다 알 수 있을까? 지금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내 아내가 지금 내 마음을 다 알기는 할까?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녀가 엄마 아빠의 이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 별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을 같이 나눴던 가족들도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젊을 때는 우리가 많은 친구들과 관계도 사귀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고 직장 생활 할 때는 직장의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게 읍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부탁하기도 하고 관계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마저도 은퇴하게 되고 점점 사람 만날 일도 적어지고 만나면 돈 쓰니까 만날 일도 점점 안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더 줄어들고 축소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움도 느끼고 시대의 고민은 그러한 고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점점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에 거기에 멈춰 설 때는 우리는 내가 점점 잊혀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존재감인데요. 이거 점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점점 내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의 말에 뭔가 권한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점점 축소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내 속마음은 정말 속은 우는데 그리고 내가 웃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쓸 수 없어서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정말 상대방은 그렇게 웃음으로 응대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같이 나도 별일 없이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비슷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내 속도 속은 말이 아닌데 나도 걱정 한가득인데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도 이런 염려가 있는데 나도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나도 이런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있지만 나도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는데 그 상대방은 저렇게 웃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서로 꿈꾸는 거죠. 어찌 보면 속마음을 서로 알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바램을 상대방의 충족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우리가 서로 속마음을 여기에 다 펼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 시간에 여기에 프로젝트로 한 분씩 쏴서 보여준다 한다면 우리 안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들 안에서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 안에 있고 그런 근심 안에 있고 정말 누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알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의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비유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선한 목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다 드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선한 목자의 꿈 첫 번째가 다 드림. 여러분 드림이 영어로 꿈인데요. 오늘 그것을 한국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다 드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로 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다 줄 수 있다. 다 드림이라는 이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목자 역할을 해줬던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철부지 신앙으로 정말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고 교회 가자고 누가 할 수 없이 싶으면 집에서 그냥 나가서 딴 데로 돌다가 그 사람 없을 때쯤 다시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분이 나를 포기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텐데 음식 싸들고 오고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뭐 사들고 와가지고 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교회 가보자라고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끌고 교회에 앉혀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란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승리하자고 붙들어줬던 목자 같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한마디 했는데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한마디 듣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 딱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 한마디 말로 쉽게 변화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정말 철없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생각들을 했던 일들이, 그 말들이 얼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줬던 어떤 사람들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수고 정도, 돌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보통 목자는 양을 돌보기는 하지만 양이 위험해지면 놓고 갈 겁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싹군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싹군이라고 얘기했던 이마저도 우리 인간의 심정인 거고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 싹군과 별반 선택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시골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더 안 믿으시겠지만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골 얘기를 하다 보니 뼛속까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만 산 줄 알고 서울에서는 뭐 어디에 뭐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줄 알고 저한테 가끔 지명에 대해서 거기 어디 있는 줄 아냐고 이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시골로 내려가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시간들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결정이 빠른 분이셨냐면 할아버지 모시러 가겠다라고 내려가는 동안에 전화해서 염소 100마리를 사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사 가는 날 환영 인파가 너무 많았는데 염소 100마리가 집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제가 집에 장남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염소 100마리를 저한테 딱 붙여주면서 집에서부터 한 700m 떨어진 영산강 그러한 이렇게 강둑에다가 이 염소를 갖다 풀어놓고 염소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그 막중한 목자의 삶을 맡겨주었습니다. 이제 목자가 됐어요.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제가 그렇게 염소 100마리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부터 700m 떨어진 이 영산강 강둑에 이 염소들을 100마리 풀어놓고 거기서 풀을 뜯기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강둑에 이 들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어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새끼들까지 같이 갔는데 이 새끼들이 종종 이 들개들에게 물어 뜯겨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풀들이 이만큼 자라다 보니까 새끼 염소들은 그 풀에 가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지나가는 경운기들이 이 새끼 염소들을 그냥 깔리고 지나가서 죽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자 역할을 하는 저로서는 그때 이 경운기가 저기서 올라치면 앞에 있는 염소들을 다 대피시키는 역할들을 제가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풀밭에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산파의 역할도 합니다. 얘네들을 받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잘 걷게 하고 닦아주고 뭐 이런 역할들도 하면서 지난 한 5년의 시간들을 목자의 삶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돌보는 역할이에요. 어찌됐든 얘네들이 죽지 않고 잘 살도록 돌보는 역할은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만약에 저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염소와 제 목숨을 바꾼다? 저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말씀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기 위해 사는 분인데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얼마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죽게 되는 선택인데 그러한 일들에 너희가 그런 나를 같이 따르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인 이유는 다른 거 없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 철로역정 코스 안에 천성 그러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바로 이 4명의 목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계, 경험, 성실 이 4명의 목자를 만납니다. 각각 이 목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자신의 영적 지식을 제공해 주면서 교육하는 목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신앙 경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양육하는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리떼와 그리고 도적대들의 조심스럽게 그들을 경계하라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의 암초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돌봐주는 목자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자들 때문에 또다시 크리스찬과 그리고 소망이는 그들에게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되고 돌봄을 받으며 그 가운데 다시 나머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셨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던져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누굴 위해 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쉽게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 나도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무도 누구도 잘하기 어려운 이것을 딱 한 명,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찌 보면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한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다 드림, 말 그대로 줄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은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신을 위해 죽는 인신 제사를 드린 종교들은 있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나약하게 죽은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고 신의 권위도 세워지지 않는 일 같아 보입니다. 신은 뭔가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일입니다. 신이 죽어버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누가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도 이게 분명히 종교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고 기독교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종교 선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차원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는 이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리 하셔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 선한 목자로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내는 십자가 사랑은 어떠한 한 사건을 뛰어넘어 사랑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셨어도 그것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내 것을 다 너에게 줌으로도 내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들이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듣는 말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식상하게 들려지는 말도 이 말이어서 한 귀로 들리면 한 귀로 흘러나가는 말도 이 말입니다. 매주마다 오면 자주 듣는 얘기,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쉽고 가볍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값싼 은혜로 치부돼서 넘어가는 이 말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의 존재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명을 던져서 내가 지금 대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다 포함된 내용이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고 그만큼의 가치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너무나 식상하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 식상하게 들려지는 이 식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바꿔서 읽으면 단어가 뭐가 될까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너무 식상하게 대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식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근거되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다른 편법이 아니라, 다른 수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인도를 걷다가 앞에서 마주오는 전동 킥보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전속력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딸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걸 막아서다가 엄마가 뒤로 넘어져서 두개골이 파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혼수 상태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설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달려오고 있는 저 전동 킥보드에서 내 딸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막아선 엄마는 그렇게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 다행히 의식은 좀 찾았다고 했고 요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얘기되는 거는 의식은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셨다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다들임, 말 그대로 선한 목자의 꿈은 내 것을 줘서라도,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살릴 방법이 있다면 그리하겠다라고 결정하셨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이 기억되어지고 선한 목자의 꿈, 자신을 드린 다드림의 꿈이 앞서 첫 번째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의 꿈은 바로 두드림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저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부분 말씀이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단순히 뭔가 내가 사실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를 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안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좀 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그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있구나, 그러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내 사정 다 모를 것 같았는데 그가 나를 안다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 내가 그것이 참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양들에게 다 각각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는 투덜이, 똘똘이, 게으름이 뭐 이런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얘는 화평을 이루며 평화롭게 같이 무리를 이끌어가서 평화, 친절히 각각의 모든 양들에게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기의 이름을 불려진 이 양들이 이게 내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목자에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이 양이 수백 마리의 양, 수천 마리의 양이 있어도 목자의 눈에는 각각 양으로 그 이름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목자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뭐 염소를 비롯해서 집에 꽤 많은 동물들을 키웠는데 한 번은 또 개를 뭐 이렇게 개를 그렇게 많이 키운 적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아놓으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1, 2, 3, 4, 5, 6번 뭐 그렇게 정해놔도 누가 1번인지 누가 6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새끼를 받아냈던, 그리고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아는 법이에요. 목자는 누가 아롱인지 누가 다롱인지 누가 투덜인지 누가 친절인지 누가 똘똘인지 누가 게으름인지 목자만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그 목자는 시편 139편 말씀처럼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너의 그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도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들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매 하고 웁니다.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기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두드리는 그 소리,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향한 그러한 꿈인데, 이 두드림에 우리도 같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 드립니다. 우리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다 줄 수 있는 분, 다 드림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두드리면서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다드림, 두드림이 오늘 선한 목자의 꿈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더드림입니다. 여러분, 다드림, 두드림은 선한 목자가 꿈꿔온 꿈이라면 더드림, 오늘 그러한 은혜 안에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주님께 오늘 제가 기도를 더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더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섬김과 봉사로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한 주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그림만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최성욱 장로님이 그려주셨던 그림인데 곳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뒤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양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봄의 계절을 나타내는 이러한 꽃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저기 있는 예수님의 안겨있는 저 양이 나다. 근데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각자 저기 어디에 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그리고 저분은 분명히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나를 위해 주셨고 나를 위해 두드리셨고, 그래서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의 곁에 가까이 가시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그 주님께,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이 시간에 찬양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높여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인 주님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꿈은 우리에게 다 드림,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꿈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두드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 주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더 가까이 가고 그 품 안으로 다가가서 기도를 더 드리고 감사를 더 드리며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봉사를 더 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들,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가 좀 결단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더 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친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